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가서가 참 짧은 그러한 성경책이에요. 8장으로 되어 있기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어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3번 정도는 여러분이 합독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짧은 장입니다. 아가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1장부터 8장까지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면 어떤 맥락이 잡힙니다. 그 맥락을 여러분이 꼭 잡으셔야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맥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아가서를 처음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가서는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그런 책이라고 했잖아요. 솔로몬. 그리고 아가서는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솔로몬과 지혜, 여러분 솔로몬과 지혜 이렇게 딱 떠오른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대신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성전을 짓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된 사람으로 택함받은 자가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것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어져 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어져 가는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여러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이 교회가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솔로몬의 아가서, 잠언, 시편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가, 어떻게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줘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의 관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남녀의 사랑 관계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뭘로 상징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낯뜨거운 이야기도 막 이 아가서에는 등장하는 거예요. 왜요?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남녀의 은밀한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방, 그 이불. 여러분 모든 그러한 의미와 상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성전. 그 성전에서는 여러분 신랑이 신부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전을 지어가는 신부들의 모습.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의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마지막 이 아가서 8장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아멘. 여기
술라미가, 이 술람이라는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네가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아니 이 젊은 여자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막 반말을 하고 해버리네. 이렇게 하면 아, 얘 참 버릇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는 존칭어가 없어요. 존칭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네가 하는 이 표현이 아유 뭐 우리가 어르신 뭐 이렇게 우리가 존대하는 말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슐라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 네가 나와 친남매였다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슐라미라는 여인이, 야 네가 솔로몬과 친남매였다면서.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친남매였다. 그런데 너를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요,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 지금 중동 사람들도 밖에서 남녀가 인사하면은 큰일 납니다. 뭐 악수를 하거나 뭐 포옹을 하거나 이러면 난리가 나요. 지금도 난리가 나요. 지금 저기 어디야, 아프가니스탄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철수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뭐 이슬람, IS 뭐 이런 조직들이 들어와가지고는 그 나라를 지금 평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여자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자유롭게 얼굴을 벗고 그렇게 동네를 거닐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눈 외에는 다른 거 모든 걸 다 가리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여자가 혼자 거리를 다닌다. 잡아다가 몽둥이로 막 때려요. 네가 어떻게 하여 남자 없이 그렇게 보호자 없이 어떻게 밖에 나올 수 있느냐 하고 막 때린단 말이에요.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아주 잔인하게 여자 혼자 나온 그 여자를 붙잡아가지고 그 법문을, 자기네 그 법문이 있어요. 법조문,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읽어주고, 여기 봐라, 여기에는 여자는 밖에 외출할 때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외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태형에 채워버리고 사형에 채워버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는 즉결 사형이야 해가지고 총으로 쏴 죽였어.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에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가 차죠? 안 믿어지시죠?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그런 게 다 송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쟤네들이 일부러 그 여자 혼자 돌아다니는 걸 잡아다가 처형시키는 거를 일부러 카메라로 찍었어요.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시청할 수 있도록.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제는 여인네들이 혼자 밖에 나올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나오죠. 이제 바깥 출입을 하려면 반드시 아버지와 동행하거나 자기 남편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호자 없이 절대 못 나와요. 여자는 혼자 못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거예요. 아니, 남녀가 저기한테 밖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눈도 있는데 입을 맞춰요? 부둥켜 안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친남매. 유일하게 밖에서 포옹할 수 있는, 남자와 여자가 포옹할 수 있는 그 관계는 친남매만 가능했던 거예요. 친남매만. 오빠와 여동생, 누나와 남동생, 그들 사이만 바깥에서 내 동생 하고 껴안고 뽀뽀해 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관계가 바로 지금 솔로몬과 나와의 관계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슐라민 여인에게 너는 나의 누이요 너는 나의 신부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슐라민이 그거를 기억하고 맞아 나는 그렇게 나의 솔로몬은 나의 오빠가 되고 솔로몬은 나의 신랑이 돼요. 그래서 나는 길거리에서 그와 포옹을 해도 난 부끄럽지가 않은 거야.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의붓 오빠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의붓 오라버지라고 그러나요? 오빠들. 예. 의붓 오빠들은 율법의 포도원에 데려가가지고 이 여동생을 막 가혹하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너 이것도 따라, 저것도 따라,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너 우리 집안 식구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할 때는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너는 할례를 받아야 돼. 너 하나님께서 남녀가 부동성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포옹할 수 있니?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슐라미가 그 정죄 가운데 뭘 기억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에게 누이라고 그랬고 솔로몬은 나의 신부라고 그랬어. 왜 나를 그렇게 옥죄이려고 그래? 나는 옥죄이지 마. 나는 그 솔로몬과 나는 친남매야. 나는 그분의 신부야. 그분은 나의 신랑이야. 나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밖에서 그분과 포옹하든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랑, 그 오라버니는 나를 만날 때마다 나에게 이렇고 저렇고 질책하지 않아. 오로지 나만 만나면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 할렐루야. 네. 오늘 어떻게 살았니 너? 너 이렇게 살면 되겠어? 하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래 나의 신부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절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있은 그곳 사바나 마을에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할렐루야. 네. 솔로몬에게 무슨 교훈을 받습니까? 바로 지혜죠. 우리는 솔로몬 하면은 지혜예요. 지혜하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지혜를 교훈받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처럼 지혜는 곧 뭐를 짓기 위한 도구예요? 성전을 짓기 위한 도구예요. 4절에서 또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와 사랑을 나눌 때에는 깨우지 말라. 제발 내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데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라고 나를 흔들지 마. 제발 나는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 소망이 바로 이런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청년 때 저는요 청년 때 막 기도할 때 막 일어나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찬양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막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새벽에 그 교회 나와서 그 철야하는 그 교회 안에서 막 그렇게 하면 어느 갑자기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기 식당 내려가면 그 식당에 조그마한 방이 있어. 거기서 그렇게 해. 그렇게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거기 갔더니 문이 잠겼어요. 내가 그 간사님한테 얘기해놨으니까 가도 돼. 이제 자기들도 조용히 좀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이렇게 막 벽을 뜨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네?
얼마나 멋있어요, 권사님이. 근데 어떤 때는요, 막 기도하면 와가지고, 와, 이렇게 기도하냐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 기도할 수 있겠냐고, 막 승질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막 마음이 상해요. 난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막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막 열정을 놓고 막 기도하고 싶은데, 왜 당신이 내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방해하는 거야, 나를?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청년 때. 그래서 때로는 이제 관리 집사님들이잖아요. 교회에서 관리 집사님들이 철회가 다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할 때 보면은 그 집사님들이 몇 분이 다 오셔가지고 저기 유치부에 가면 문이 열렸으니까 그 유치부 가서 이거 기도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방해가 되니까 너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너 혼자 저기 가서 기도해라. 따로. 그러면 그 유치부실은요, 저 반대쪽 건물의 지하에 있어가지고요, 아주 그냥 막 소리 질러도요, 안 들려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또 초등 1, 2부 사무실, 예배실 저 안쪽에 구석진데 그런 데 가서 기도하면요, 뭐 엄청 좋아요. 그냥 지하 골방 속에 막 이렇게 방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막 이제 집사님들이 문을 열어줘요. 이제 철야 시간에. 문을 열어주면 거기 들어가서 이제 막 새벽 3시, 4시까지 막 기도하고 청년 때는 막 그렇게 기도했어. 그러면 우리 동기들, 이제 청년들이 이제 철야 예배 끝나고 이제 가야 된다고 제가 차로 다 모셔다 드렸어. 우리 사모까지 마지막 코스 저희 집에 가는 길 단둘이 그래서 연분이 났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나의 그 솔로몬, 나의 신랑 되신 그분과 정말로 이렇게 기쁘게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왜 나를 자꾸 깨워? 왜 나를 자꾸 방해해? 세상으로 여러분 나가서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아주 그냥 마음 터놓고 깊이 대화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데, 아니 방해를 누가 해요? 성도님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너 왜 그렇게 하냐? 여러분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바깥에 세상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요. 저들은 모르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 예수님과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데 시끄럽다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저 청년이 지금 예수님과 그냥 불을 타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저 불타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구나. 그렇게 해줘야지. 그래야 멋진 신앙의 여러분 선진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찬물을 확 끼얹어가지고 시끄럽다. 너처럼 기도하는 사람 처음 본다. 그럼 되겠어요? 본인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그렇게 뜨거운 그 만남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과 이런 또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 뜨겁게 여러분 그렇게 교제하는 5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들러 가자고 그래요. 솔로몬이 갑자기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있음 그곳 사와나 바르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그리고 여자가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고 그래요.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 야 들에 가자. 그런데 여자가 거친 들에서 올라온대요. 이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묵시라고 해요. 묵시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종말의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는 술람이에요. 이 술람이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그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아닌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 이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내가 의지적으로 거친 들을 내가 막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결국에는 올라온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올라온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원어를 보면 이 거친 들에서 올라온 사람은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올라온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그분의 행위에 의해서 올라온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은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신부처럼 단장한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그렇게 딱 올라왔는데 옷을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요. 다들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5절에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건 뭐예요? 이 내용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 우리의 어머니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언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언약. 성경에 우리의 어머니라는 이 표현이 바로 뭐예요? 언약.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은 누구냐고? 예수. 예수란 말입니다. 즉 우리의 어머니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나무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이 또한 앞서 설명한 부분인데 병든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목마름을 해갈 수 있는 것이 사과나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기억나시나요?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갈증을 해결하는데 사과를 나무를 따가지고 준다고 그랬잖아요. 준다. 그래서 생명나무 아래에서 예수의 피를 근거로 내가 너를 깨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늘 깨닫는 게 은혜다, 깨닫는 게 은혜다라고 하잖아요. 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어디에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냐면 생명나무 아래에서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그를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심으로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달아진 게 아니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깨달아졌어. 이게 아니라, 내가 그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가지고 우리에게 먹이시면서 그 실과가 뭐라고요?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래서 성유즙이라고 나온다면 나중에요. 그 성유즙. 그 즙을, 예수의 피를 먹고 우리가 기운을 차렸을 때, 깨달아졌구나. 그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자와 같은 자를 우리가 깨어나게 할 때, 눈을 뜨게 하고 새로운 이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경험하게 될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 일어났다. 깨어났다.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부활. 이 부활을 우리가 계속 경험해 가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요. 깨어나는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깨어나는 일을. 그래야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도 확신이 있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완전한 그 죽음의 그림자 안에 들어가서 묻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한 것처럼 깨어나는 것처럼 이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깨어날 거야. 부활할 거야.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는 부활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아래에서 예수의 피를 근거로 내가 너를 깨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의 신랑이. 사과나무에서 흐르는 즙은 예수의 피, 예수의 생수, 그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깨웠다라는 것은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친 들에서 사랑하는 자, 그분의 피만 의지해서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여기서부터 복음의 이야기가 여러분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6절,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이 6절이 여러분 아가서 전체의 요절이에요. 핵심 요절. 이 핵심 요절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보세요. 사랑과 질투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사랑한다, 질투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랑과 질투가 대척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상호 이끌어주는 관계란 말이에요. 이끌어주는 관계. 여러분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내가 이방인들의 전도자가 된 것은 내 민족을 내가 내팽개치고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 민족 이스라엘을 저 이방 족속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풍요를 누리고 그렇게 새롭게 되어진 것을 보면서 내 민족 이스라엘이 야 저 복은, 야 저 은혜는 우리 거 아니냐, 우리 거 아니냐, 질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전도자로 세웠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 질투와 사랑은 서로, 사랑이 좀 식어질 때는 질투를 일으켜서 이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게 해준단 말이에요. 질투를 사용해서 사랑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절은.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이 6절을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강하고 잔인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강하고 잔인한 것이다. 그만큼 내 신랑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그래서 너는 그 사랑에게 절대 도망가지 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여러분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는 자? 못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못 도망가요. 주님이 한번 우리를 작정하여 사랑하시면 그 사랑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게 때로는 우리 주님이 질투의 그 화신이 되어서 네가 나보다 저를 사랑해? 네가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해? 네가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 네가 나보다 권세를 더 사랑해?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버려요? 네가 믿고 있는 것,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다 깨부숴버릴게.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에게 큰 존재인지를 가르쳐줄게. 질투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투가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 요즘 우리 한국 드라마 중에 이 부부 드라마 중에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막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이혼하고 파산되고 막 깨지고 가정 깨지고 뭐 이런 드라마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남자가요. 친구랑 술을 마시면서 이제는 내가 저 아내랑 끝낼 거야 하면서 막 그 아내에 대해서 막 흠을 잡고 막 욕을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잠잠히 듣고 있다가 너 정말 그 아내랑 헤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정말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 내가 저 아내랑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건데 네가 나의 끝내려고 하는 마음을 네가 의심하냐? 하고 막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의심하는 게 아니라 야 네가 정말 네 아내랑 끝내려고 했다면, 네가 저 아내를 떠나려고 했다면 이런 질투, 이런 저 아내에 대한 그런 어떤 불만 이런 것조차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무관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내가 뭘 하든지 넌 무관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끝낼 수 있는 거야. 네가 아내에 대한 그 화가 있다는 것은 그 화 속에는 이미 아내에 대한 정이 있는 거야. 끝낼 수 없어. 끝내봐야 너 불행해져. 네가 정말 아내랑 끝내려면 네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그 아내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때 그때 비로소 너는 끝낼 수 있어. 그 대사가 저에게 정말 쟁쟁하게 이 귀를 울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의 관계를 딱 끊어버렸다. 관심 없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부담이 있고 뭔가 죄책감이 든다는 것은 주님이 계속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 드라마를 통해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아, 주님이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구나. 정말 주님이 나에게 무관심할 때 정말 그건 무서운 거구나. 무관심은 무서워. 여러분, 성경에 딱 한 번 그 주님의 무관심이 한 번 나와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십자가 자리였어요. 예수님이 딱 한 번 그 아버지의 무관심을 딱 한 번 받아요. 아버지,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무관심이에요. 완전히 버린 거예요. 누구도 그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서 여러분 견딜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자가 못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 오셔요. 그리고 그 환경을 뚫고 환경을 열어버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부어버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표현됐냐면 권능을 지닌 노루며 어린 사슴과 같은 신랑이다 라고 이렇게 아가서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루들이 여러분 뛰어가는 거 보세요. 절벽에 막 그 절벽들을 사이들을 그냥 팍팍팍 뛰어가면서 그냥 자기 새끼들을 향해서 막 뛰어가고 거침없이 달려가잖아요. 아무리 돌밭이 있고 아무리 비탈길이 심해도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자기 사랑할 새끼들을 향해서 막 가버리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그 사랑이 여러분 사망을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사망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너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너는 세상에서 너는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이제 그런 사랑의 긍휼을 마음을 베풀며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너희들 받은 거 있으면 그대로 선을 베풀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긍휼이 너희를 사망에서 살린 것이다. 긍휼이 너희를 사망에서 살렸으니 너는 그것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은혜와 긍휼이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벗어지고 우리에게 걷어가지면 그 순간이 뭐예요?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그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러분 걷어지는 순간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가 지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사랑하고 작정한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끝까지 추격해 들어가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 안에 받아지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의 1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논리가 있어요. 그 논리가 뭐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너의 근본을 알라라는 거예요. 너의 근본이 흙이잖아. 너의 근본이 흙인데, 네가 흙인데 뭘 나한테 와가지고 뭘 하겠다고 자꾸 흙이 네가 나한테 뭘 하겠다고 하니, 내가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었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부었고 내가 너에게 긍휼을 부었으니 너는 그 흙 자체에서 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사는 존재야. 그런데 흙인 우리들이 흙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흙이 지옥이 되니까. 우리 7절 10절 7절로 10절 같이 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가지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아멘.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랑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자격, 공로, 업적으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가끔 뭔가 우리 업적을 남기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게 여러분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천주교. 자꾸 그런 거에 우리가 매료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아무런 우리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기독교에서는 그런 걸 다 뽑아버려야 돼요.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에요. 네? 내가 뭔가 업적을 남기고 내가 뭔가 교회에 뭔가 일을 했고 이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얻어지는 것이 있다. 저는 그런 얘기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모르면 잠자고 있어요. 모르면.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흔들지 마시란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나오잖아요. 너희들의 공로를 봐라. 너희들이 세운 모든 것들을 봐라. 그 모든 것들이 불에 그대로 남을 것인지 다 태워지고 없어질 것인지 보라.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세운 거 보라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는지.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없어질 거 가지고 자꾸 그렇게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토기장의 비유. 토기장의 비유가 뭐예요?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빚었어요? 나도 도자기처럼 그렇게 멋지게 빚어주지. 왜 나를 이렇게 그냥 아무 볼품없는 화분에서 심겨지는 볼품없는 저런 도자기로 그냥 나를 빚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빚었냐고 막 떠들어대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 아니냐고요. 네?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한테 와서 나를 왜 이렇게 빚었어요? 나를 왜 이렇게 사용했어요? 따질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다. 토기는 절대 토기장에게 그럴 수 없다. 이게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핵심. 로마서 이신칭의.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주구장창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의 처음 자리를 봐라라는 거예요. 너의 처음 자리. 하나님이 그 바울을 여러분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언덕이 무슨 언덕이었죠? 다메섹 언덕. 그 다메섹 언덕에서 이 사울을 만나잖아요.
네가 나를 핍박했다. 주여 누구시냐니까.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사울이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 뭐였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런 지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가마리엘 수화생의 우등생 아닙니까 그가. 그러니 얼마나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자기가 알고 있는 학식이 이제 진짜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분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었던, 문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제 현현한 그 예수를 보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리고 사울이 자기의 처음 자리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자기의 처음 자리로 광야의 3년 그 훈련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쓰여졌단 말이에요. 로마서. 이 로마서의 핵심 논리가 뭐예요? 죽은 흙이 어찌하여 토기장에게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게 로마서의 여러분 핵심이에요. 자신의 처음 자리를 알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따질 수가 있느냐.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적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런 여건을 주셔서도 감사하고요. 하나님 이러한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8절은) 배다른 오빠들이 하는 말로 술라미를 가르치고 있어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 이보 오빠들이 지금 술라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가슴도 없고 키도 작고 시꺼멓고 쭈글쭈글한 저 아이를 누가 데려가 도대체. 그러자 그 자기를 그렇게 이보 오빠들이 막 이렇게 막 멸시하고 천대하고 하는 그 오빠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술라미가 오빠들이 보기에는 내가 가슴도 없고 어리고 도저히 신부답지 않지만 내 신랑은 나를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가 보기에 나는 화평을 얻은 자 같다라고 하네요. 지금 술라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근데 이 술라미가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 그가 보기에. 우리 성도에게는 남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 그가 보기에 나는 성벽이요 그가 보기에 나는 뭐라는 거예요? 망대요. 그가 보기에 나는 화평을 얻은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셔야 돼요. 주눅들지 마시고. 네. 그가 보기에 나는 이런 자야. 네.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화평케 하시는 예수에 의해 화평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화평케 하시는 예수에 의해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화평을 얻은 자. 그분이 나를 화평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
우리 주님이 화평 깨주시는데 누가 그 화평을 깨뜨리겠어?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안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내가 했으니까 이 정도 된 거죠.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해도 주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니까. 제가 예전에 간증했잖아요. 꿈에서 막 이리저리 저리 세상을 막 방랑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예? 나중에 결국은 제 자리로 탁 왔더니만 내 앞에 줄들이 쭉 서 있는 거 보고 뭐 깜짝 놀래고, 나 아니면 안 될, 나 아니면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라고 막 하는데, 그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 그래요? 너 아니어도 너 대신할 대타들이 이렇게 많다. 너 도망 갈래 안 갈래? 그때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요, 제 거 제가 챙길 거예요. 제 자리는 제가 챙길 거예요. 이랬더니, 그래 들어가라. 네 자리였으니까. 여러분, 내가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했어요?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란을 시켰어요?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싫다고 도망친다면 다른 사람 누군가를 그 자리에 세웠어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11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를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여기 여러분 솔로몬에 대한 부가 얼마나 큰지를 잠깐 보여주고 있어요.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거죠. 열매를 지키는 자, 소작농,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하는 사람들도 은 200을 받아갈 정도였대요. 그 솔로몬의 포도원에서 일하면 이 소작농들도 솔로몬에 바친 돈이 은 1000이잖아요. 은 2000. 예? 그런데 천을 얻겠고 하는데 천을 얻지만 그 소작농들도 어느 정도를 얻어가는 거예요? 200을 얻어간다. 여러분 이 소작농이 200을 얻어갈 정도면 재산이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래서 솔로몬 너는 그렇게 풍요롭고 부자이고 힘있는 자인데 그 포도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내 포도원만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것이에요. 오빠들, 율법주의가 근사하게 갖고 놓은 이 은 2000과 은 200이 소작농에게 가는 어마어마한 포도원이라도 내 신랑은 사랑하는 내 앞에 있는 내 포도원만 관심을 두고 가치 있게 여겨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러한 부를 가지고 있어도 내 신랑은 나하고 자그마한 그러한 포도원에 그렇게 그냥 그것을 가꾸고 있는 나의 그 포도원만을 그 포도원이 진짜 존경하구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그러한 지체들, 우리의 교회. 세상에 비교해서는 우리가 비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지만 우리 주님은 내 사랑하는 딸의 그 직장이 정말 그 세상에 되게 교과난 부럽잖아. 부럽지 않아. 여기에서 내 사랑이 꽃피고 있구나. 여기에서 내 사랑이 흘러가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 은혜의 강교회, 저 대형 교회,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는데 그런 교회하고 난 비교할 수 없어. 우리 은혜의 강교회, 이 교회가 난 최고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선지서에 보면 이 포도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다. 선지서에 보면 이 포도원을 뭘로 표현했다고요? 이스라엘.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엇을 표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 교회를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미숙하고 어리석고, 야, 아직도 저 모양 저 꼴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 야, 다른 거하고는 내가 비교할 수 없어. 너의 그 마음, 그 소중한 마음, 내가 보석보다 빛나는 그 마음을 내 것이야. 그거는 내 것이야. 누구하고 바꿀 수 없어. 여러분, 그 주님의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마음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13절에 나오는 이 동산은 동산, 완료된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소.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이렇게 결론을 내야 합니다. 권능의 주 예수여,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네. 여러분, 솔로몬이 슐라미를 그렇게 검고 타고 쭈글쭈글한 그 얼굴 피부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야, 이 크림 발라! 이 크림 바르면 그 검은 피부가 하얗게 배꼽같이 변할 거야. 야, 이 크림도 발라! 아이크림 발라! 이 아이크림 바르면 네 눈가 밑에 있는 그 자글자글한 주름이 다 없어질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솔로몬이 슐라미에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네 모습 그대로가 나는 최고다. 뭘 바꾸려고 하니? 바꾸지 마. 너는 내가 주는 옷을 입고 그냥 너의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와. 그게 나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네? 뭔가 우리가 막 갇혀있고 뭔가를 뭐 치장을 하고 뭔가를 막 해서 그렇게 주님, 자 보세요.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만한 그런 멋진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옷을 입고 온 자,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온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것을 다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가장 멋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처럼, 갈급한 신부의 모습처럼 날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가서가 바로 그렇게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이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노루와 같이, 강력하게 권능의 노루와 같이, 어린 사슴과 같이 그렇게 달려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